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광복절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서는 참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일부는 좀 속쓰린 날이겠죠. 많은 걸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는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 오늘 아마 그 마지막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8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또는 그 나라를 다른 이에게 맡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이어서 일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없어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참 똑똑하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그 호소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이끌 만한 사람들 중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할 만한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도 잘 없지 않습니까?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최악이 되지 않을 정도가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정치인들 중에 최선이란 거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누가 일을 해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서너 명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서너 명이 뭡니까? 자기 하나 건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앞에서 일을 할 때 그 수천만을 건사한다, 수억을 건사한다, 그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들을 읽어나가는데, 열왕기 상하서 그 역사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역사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잠시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8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이전에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실제로 이제 이때 이 7년 흉년이 언제 시점이었는지 명확히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전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 일어나서 너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해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는데 그대로 이 땅에 그 7년 동안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는 중에도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또 역사를 알아볼 줄 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아무도 하나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그 시대에 그래도 자신들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관하여 이 엘리사가 고마웠는지 그 큰 이 징계가 임하게 될 때 피해 있으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렇게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있기 전에 미리 말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되찾게 되는 거죠.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에 한 7년 우거하게 되었고, 그 7년 다 지나자 그 엘리사 때는 3년 반 가물어 섰는데 그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그 집과 전투를 위해 호소하려고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한 7년 동안 비워놨더니 딴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경작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큰 일을 이렇게 좀 설명해봐라. 들을 때마다 재미는 있는 거죠, 그렇죠?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놀라운 일이었으니까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늘 흥미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흥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신뢰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오대양 사건의 박모 여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끌게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호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결말은 집단 자살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의 이 욕심이 범벅이 되면 참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기도 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이게 믿을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봅시다. 게하시가 왕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그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께 호소하려고 옵니다. 게하시가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고 저는 그 아들입니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왕이 그 여인에게 물어보죠. 여인이 다 설명을 해줘요. 자기 있었던 일을.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해서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왕은 요람 왕이었겠죠. 문제는 이 요람 왕은 이런 얘기를 게하시에게 직접 듣기도 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실제 인물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는 아쉬운 게 전혀 없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49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49편에 가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 그리고 이제 20절 다 한 단락이 끝나는 결론에 이르는 말씀들인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릴 때 이게 참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데 이 수님 여인은 그런 면에서 깨닫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람 왕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오늘 함께 교독했던 말씀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이 신겨지지 않으니까 사탄이 와서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이 깨닫는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듣고 배우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삶에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인생에 뿐 아니고 영생에도 큰 차이를 주는 그런 것이죠. 이어 봅시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탁했던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람 왕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삼아라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베나다 죽을 만한 일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아합이 살려줘 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를 세운 일까지 하고 그 엘리야의 일을 엘리사가 이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간 것이죠. 아람 왕 베나닷 병들었는데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왕이 하사엘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해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람의 형 아시아 기억나십니까? 난간에 떨어졌다가 병들었던 그 사람은 에그론의 신 바알 제국 똥파리한테 물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오히려 이 아람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좀 여쭤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진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히려 밖에서는 노평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늘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람 왕은 그 엘리사가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예물로 삼아 가지고는 낙타 40마리 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한 마리만 주면 좋겠다, 그죠? 그 엄청 싫었던 모양인데 그 앞에 서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면서, 왕은 또 자기 병 낫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많이 바친 이유는 자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렇게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고 해라. 그러나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그 병은 낫겠는데 왜 죽을까요? 암살당하는 게 암살. 그런데 그 암살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찾아왔던 이 하사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는 거예요. 한참 쏘아보다가 마음이 아프니까 울어요. 그 하사엘이 물어보죠.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나를 보시다가. 그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 베나닷도 악한데 이 하사엘도 악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제 악을 행할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몽둥이 같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행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남왕국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보면 그 요아스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아스라는 왕이 그 성전에 있는 금은을 뜯어다 가지고 바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사엘이에요. 그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죠, 진짜로. 그 남왕국도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입니다. 이어봅시다. 너가 그들의 그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그 배를 가를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하사엘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하죠. 당신의 그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아람의 왕이 될 것 나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다. 그가 이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갔고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그렇게 합디다 하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어버려요. 뭐 수건 정도가 아니고 그 이불이니까 이때는 뭐 대부분 다 양털로 만든 그런 이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물 적셔가지고 덮어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런 거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오늘 또 해봐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왕이 죽고 말았고,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북왕국도 왕의 이름이 여호람인데,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여호람이라 이름 짓고 그가 이제 또 왕이 되죠.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 다 왕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구분하려고 일부러 여호람의 그 축약형인 요람을 쓰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아니면 그 역사가가 달라서 그 발음을 요람으로 하든지 여호람으로 하든지 뭐 그 뜻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떠받들며 일하고 싶다.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여호사밧이나 또는 아합이 젊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변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어서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러고 마는 것이었는데, 그 이름 자체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왕이었을 때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뒤에서 섭정한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남왕국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는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통치해서 40에 별세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었죠. 왜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아합의 집과 같이 했는가? 이 이유는 아합의 그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합의 딸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태어났던 아달랴라는 여자였죠. 그 이세벨이 워낙 유명하게 악하기 때문에 아달랴가 잘 소개가 안 됐는데, 아달랴는 이세벨의 10배 이상 악한 여자입니다. 진짜 악한 여자예요. 결국 이제 이 남왕국도 이 여자 하나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잡혀가는데, 옛날 같으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 무너졌다 뭐,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 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못된 여자가 악한 여자였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러나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역사가가 자신이 봐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고 악하면 북왕국을 봤을 때 충분히 망할 만한데 왜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지는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 신학적 해석을 붙여놓은 거죠.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래 바로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멘트가 붙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또 그 후손을 통하여 하실 일이 또 특별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못지않게 남왕국도 충분히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것이 단지 다윗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알고 보면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것이죠. 짧은 역사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위하여 그 유다 왕가가 그 쉽사리 무너지지 않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봅시다. 그 요람 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게 되었고 자기 위에 이제 왕을 세워서 남왕국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죠. 여호람이 그 모든 병거 거느리고 이 사일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밤에 일어나 그 자기를 에워쌌던 에돔 사람 그 병거 또 장관들을 다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에돔을 치러 갔다가 둘러싸여가지고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에 그 백성, 이때 백성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에돔 백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참 명료하게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각각 자기 장막들로 돌아갔다 하는 걸 보면 그 유다가 이때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제 유다를 에워쌌던 그들이 이제 유다에게 패해가지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 유다는 큰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었다는 얘기인가 뭐 둘 다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해석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고 오늘까지도 그러하고 림나도 배반하였다 하면서 남왕국도 점점점 더 쪼개진 데서 또 쪼개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요람이 그 남은 사적 그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제적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요람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잡고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이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고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남왕국은 그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다가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어요. 똑같은 이름이 자꾸 이렇게 반복돼 나오니까 누가 누군가 게다가 또 이름 외우는 거 잘 못하는 저는 더 헷갈리죠. 늘 이렇게 볼 때마다 똑같은 이름들을 이렇게 섞어 쓰게 된 것이 아마 사돈관계를 맺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그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남왕국 사람, 북왕국 사람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왕국도 그 아달랴의 남편이 죽고 그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었는데 아시아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는 40에 돌아갔죠. 그가 18에 그 애가 태어난 것이니까 17에 장가들었죠. 적어놓으세요. 이게 정상이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28청춘 그때가 가장 서로를 사모하고 연모하는 그런 때인데 이제는 뭐 너무 시대가 이상하게 되고 말아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아마 그때가 둘이 하나 되기 제일 좋은 시절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어봅시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였다.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그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그 손녀이다 하면서 아합의 그 딸이고 오므리의 손녀고, 이 아시아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아합의 직길로 행하여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아달랴 때문이다. 아달랴 때문에. 그 아합의 직길이라 하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고 있다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한 것이죠. 이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는데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히게 되었다. 이 길란 라못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 성읍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이때 길란 라못에서 죽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또다시 그 요람이 그걸 탐내서 갔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뭐 부상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이 라마에서, 이 라마란 말은 그냥 언덕 위라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라마가 워낙 많아요. 이스라엘 그 지역을 보면 언덕배기는 전부 라마라 그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의 고향도 라마죠, 그렇죠? 그래서 라마 나욕 뭐 이런 곳이 있기도 한데, 그 라마란 말은 그 언덕 그런 뜻입니다. 또 높은 지대.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의 그 높은 지역에 올라가면 지금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세벨 궁이라고 하는 별궁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본성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 별장같이 별궁을 좀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평원에도 그런 별궁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이제 하나가 있으니까 그 라마에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왕 그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 내려갔는데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큰 부상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그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말하죠. 너 허리 동이고 이 기름병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되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그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예후를 소개할 때 그 좀 내용들이 많죠. 님시라는 사람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조금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그 님시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무슨 뜻이 있었던 거예요. 님시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 건짐을 받는다, 그 구출, 구원,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시대를 보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악한 시대라고 확실히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어떤 의도를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손자 이름도 예후다 하는 말이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누구를 진짜 신으로 믿고 섬길 것인가? 여호와 바로 그분인 거다.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이름들을 보면 좀 그런 게 배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님시라는 사람의 손자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인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후. 그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이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면서 말해라.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고는 문 열고 도망하되 지체 말고 도망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그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죠. 이리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데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후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말하죠.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지금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장관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예후라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꽤 유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미.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따라서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그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짠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때 왕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그 왕들이 내 뜻을 따라 통치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돕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근데 왕으로서 늘 백성에게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인류 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백성 곧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삼는다.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그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제 이세벨에게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특별히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텐데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내가 다 멸절해 버릴 거다.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그렇게 할 거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그렇게 할 것이다. 매번 말씀드렸죠. 왕조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인데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고는 문 열고 막 도망을 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을 가느냐? 그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는지 한번 봅시다. 예후가 나와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러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죠.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보통 미친 자란 말을 잘 안 쓰죠. 그 미친 놈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선지 생도들을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아니 그때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거 다 알지 않겠냐 하면서 둘러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할 때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둘러댔어요. 무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컨대 그대는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뭐 대답 안 할 수 없죠.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 말이 그렇다는 거다. 그런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 하더라 하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걔가 그렇게 하더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이 솜돌리 곧 예후의 밑에 깔고는 나팔을 불면서 말합니다. 예후는 왕이다. 이래가 왕이 된 거예요. 예후는 그 선지생도가 다녀가면서 기름 하나만 부었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여호람에게 다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가 하나 깃발 들고 일어나면 좀 모이고 싶은데 그 깃발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악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후가 왕이어야지 하고 이제 한마음이 됩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그 아들 예후가 그 요람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배반하게 되었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 길랏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때였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역사가가 여러 가지 역사 자료를 가지고 편집했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야 할 수가 있어요. 예후가 말합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그 예후라는 사람의 그 면목인데 꽤 큰 인물입니다. 예후 집안이 통치했던 기간이 가장 길거든요.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예후가 병거 타고는 이스라엘로 먼저 달려갑니다.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었고, 이스라엘에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이 요람을 보려고 내려와 있었어요. 문안차 그렇게 내려온 거죠. 이스라엘 그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었는데 예후의 무리가 오는 거 보고는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한 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예후 혼자 달려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함께 이제 조개들과 같이 쭉 오고 있는데, 내가 한 무리를 봅니다. 요람이 이릅니다. 한 사람을 말 태워 보내어 맞이해봐라. 평안하냐 한번 물어봐라. 한 사람이 말 타고 와서 만나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한마디 하죠.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겠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또 위에서 보고 있다가 전하여 말합니다.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뒤따라오고 있는 거죠. 다시 한 사람을 말 태워 보내는데 그들에게 가서 또 얘기하죠.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게 하시더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후가 말하죠.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냐? 내 뒤를 따라와 하면서 또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또 전하여 말합니다.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않고 그 병거 모는 것,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아주 미치게 몹니다. 누가 봐도 예후는 아주 특별하게 이 병거를 몰았던 모양이에요. 미친 듯이 아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얘기하죠. 그 병거를 메워라. 그가 병거를 메우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예후는 뭐 보통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왕이 직접 좀 영접하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이하는데, 그때 마침 어디였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딱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후가 미친듯이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2명을 먼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뒤를 따라와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왕이 이제 병거를 어거해가지고 딱 만나는데, 마침 그 만난 자리가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이세벨의 그 장깨를 가지고 그 죽이고 빼앗았던 바로 거기죠, 포도원. 그 나봇의 토지를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합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을 합니다.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는가 하면서, 요람이 곧 이 손 돌이켜 도망을 하면서 아하시야에게 말합니다.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하시야는 먼저 도망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 예후가 힘다여 활 당겨 요람의 그 두 팔 사이를 쏘았는데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피를 앞뒤로 팍 품으면서 그냥 엎드려져 버렸는데, 요람이 말 그대로 그냥 즉사한 거죠. 나봇의 포도원에 그 엎드려지게 된 겁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또 그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일을 다 예언하셨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어제 그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지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밭에 던지게 됩니다. 그 앞에 얘기했던 내용 조금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 상서 2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 상서 21장입니다. 그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죽이고 빼앗았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그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하였다.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야 하고 또 대어드는데 조금 더 내려와서 봅시다. 22절입니다. 또 너희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렇게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너가 나를 노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그렇게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나봇의 밭에다가 이 시체를 던져놓고 27절 이어봅시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말합니다.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쳤고 그가 무깃도까지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같은 평원에 있는 그 한 지역이죠. 이 하르 무깃도 여기서 이제 전쟁이 있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깃도 평원입니다. 거기도 죽게 되었고 그 신복들이 그 병거에 싣고 그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다윗 성에 그들과 조상들과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 그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는데 그 이런 비참한 추후를 맞이했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는 눈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세벨이 다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 차례야. 근데 이 여자는 그 죽음을 앞두고 화장을 내요. 예쁘게 죽어야지 하면서. 이런 건 참 독하기는 독한 것 같아요, 여자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네 한마디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반역한 사람들 중에 시므리는 7일처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던 쿠데타,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주인을 배반한 시므리였느냐 하면서. 그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누구야?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데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했더니 내려 던졌고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게 되었고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맙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죠. 지금 뭐 요람, 아하시야, 이세벨 뭐 세 명이나 그렇게 지금 때려잡고 그리고는 뭐 좀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리고는 이제 말합니다.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기도 하다 하면서 가서 장사하려고 해보니까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요 찾지를 못했어요. 들어와서 이제 그 사실을 전하니까 예후가 얘기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벳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인데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그 살을 먹을 것이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그렇게 밭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그 시신 다 훼손되고 말 거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많은 능력을 보이시고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끝에 어떻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 다 적어 놓으신 거죠. 실상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일제 강압에 우리가 한 35년 그 참 억눌림을 당하다가 자유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선한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모든 주의를 딱 집중하시라. 누가 자고 있었던 모양이죠?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이어서 일을 하고 일을 해봤자 그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고 고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일을 앞에서 한다고 할 때 지켜올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주 혹독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 북한 정권을 볼 때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국민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너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한때 그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총불을 겨누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또 쏘았던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가? 여러분, 그 공평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정직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기를 포장해서 남들에게 내어놓고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그리고 남과 나를 똑같이 이길 줄 아는 공평한 사람인가? 그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짓밟게 되어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윤리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가, 그런 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모든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라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윤리라는 것이 최고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그런 사람 같으면 앞에서 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면서 일생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서도 순교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내실 것이고 그때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순교하는 것이죠. 순교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오히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죠. 그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의 우선순위, 정말 그 신앙 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 국가가 아니니까 요구할 수 없지만 생명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또 각 사람의 그 인격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인격을 억압하고 양심을 찐누르는 일이 있다면 그건 올바른 정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다른 나라 잘못하는 것이야 뭐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역사란 무엇인가? 어딘가에 누군가가 흘렸던 피가 엉긴 자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많은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분별력이 없지 않게 깨닫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에 비추어서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지, 또 사람을 향하여 권력 있는 사람들이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언어 자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언어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막말을 하는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던 수넴 여인,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고,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 이 나라들, 민족들, 방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참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좋은 나라를, 참 평화로운 나라를, 참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소망을 품고 양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또 욕심을 부려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앞에서 일하는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사랑의 빛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늘 머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앞길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